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반기에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맥주절 이 감사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 감사절과는 좀 다르게 됩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된다 하는 그 날이 바로 맥주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6월절 다음 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 익은 곡식단 보리 이삭을 성전에 흔들어서 바친 날, 이날이 초실절이라고 되는데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49일이 되기 때문에 77절 이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곡식을 처음 흔들어 받았던 날부터 시작을 해서 49일 동안은 이 바람의 방향이나 날씨에 따라서 농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게 됩니다. 바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밀과 보리의 결실이 잘 맺어지고 여름 과일이었던 올리브, 포도, 무화과, 대추하다 이런 데 꽃이 피고 그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날씨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첫 번째 곡식단을 드리는 것을 오메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메르를 49일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식단 드리는 날을 오메르 하루, 그러면 오메르 이틀, 오메르 사흘, 그러면 49일을 지나게 되면 온 유대인들이 좋은 일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됩니다. 기독교 절기를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 첫날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첫날 곡식을 흔들어서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날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이 맥주절 50 되는 날, 이날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날, 이게 바로 오순절 날이 됩니다. 그날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베드로가 3,000명을 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열매를 맺는 날,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이 된 날이 바로 오순절,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회에서는 이 날을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지키고 그날이 바로 5월 19일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켰던 날이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주절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생발계 지나가면서 밀과 보리를 추수한 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 첫 주일날 교회마다 다소 다르긴 하지만 우리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맥주절을 지나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됩니다. 이 맥주 감사절 날에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말씀 앞으로 계속 말씀 나누게 될 텐데 이 유대인들은 이 메길롯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두루마리 안에 5권의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는 룻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때마다 이런 성경을 찬양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이 5권의 성경이 됩니다. 룻기는 맥주절에 낭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룻기서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나누게 됩니다. 룻기서 시작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난 한 가족의 비극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사들이 치해야 될 때부터 그 땅이 바로 오둠의 때고 그때 바로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하는 떡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양식이 떨어지는 흉년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뒤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그래서 그 땅에 흉년이 오랫동안 들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양식 때문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한 가장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여기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들은 모압 땅으로 결코 내려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좋은 일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양식이 떨어져서 그곳에 가는데 그것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혼자 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가셨다 하는 것을 뒤에 기록을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곳에까지 큰 신호를 당하게 되죠.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음을 당하고 함께 가던 두 아들도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남성 중심의 그 사회에서는 남자는 바로 힘의 상징이고 가계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남자가 죽었다 하는 사실상 그 가정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하는 그런 때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그 가정에 이방인 여인이었던 르브카 오르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시고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지난번에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혐오했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들 있던 모압 땅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오늘 우상이 창궐했던 애굽 땅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일본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세 남자가 다 죽어서 이제 아무도 소망이 없던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4년도를 지나가면서 온 세상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 우리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계시고 이 절망의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맥주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완전히 소망이 끊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시작되는 소망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절망의 곳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소망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으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세상 일에 빠져서 또 세상 일에 넘어져서 미혹돼서 넘어질 때도 있게 되지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그것을 나가는 자가 되라. 그것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이 되고 그것에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의 생각은 아마 언제든 고향 땅 베들레헴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여전히 흉년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곳에 돌아가려 하더라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두 며느리 모압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에 나오미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떡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빵이 없는 그곳에 떡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돌보시사, 이 돌보시사 하는 이야기의 원어를 보게 되는 것은 파카드라는 얘기가 됩니다. 파카드.
참석하시다, 방문하시다, 찾아오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떠나셨었는데 베들레헴에 그곳에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절망이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셔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박하드라는 얘기는 돌보시다는 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박하드의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여기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돌보셨과 똑같은 말입니다. 박하게 하나님 90세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년된 그 사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방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찾아오셔서 그의 태임을 열어서 하기를 그에게 주시고 잉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그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웃음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은 바로 이삭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 할 때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께 돌보셨다. 파카데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엔 요셉의 후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많은 그런 좋은 대우를 받았던 그들이 요셉이 떠난 후에 이제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종살이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다 죽음에 이르게 그때가 될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90세의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타임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양식이 떨어져서 더 이상 우리 살 수 없는 그곳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 찾아오시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계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언제 결실을 맺게 될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나오미는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지금 방문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곳에 돌아오려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지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소망의 자리 또 구원의 자리 하나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비유할 때 그 둘째 아들이 자기 모든 걸 다 탕진하게 될 때 그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고 않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로 돌아가게 되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 우리 아버지께서 찾아와서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 다음 23절 24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참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랬는데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과거를 묻지 않아요. 왜 너희 떠났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그에게 아들이라 말하고 그리고 그도 함께 즐거워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에 보게 되면 이 1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계속 돌아가라 그런 말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소망의 집으로 그리고 축복의 집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돌아가게 될 때 멸망당했던 완전히 멸망당했던 엘리멜렉의 가정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곳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고난 현장에 들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그곳에 새로운 소망의 싹을 주신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어진 말씀은 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한 평범한 가정의 시어머니의 두 며느리를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고 또 민족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통해서 진실로 이 렉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얘기를 하면 여기 보면은 선대라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헤세드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은 언제나 타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즉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그다음에 두 며느리 함께 살다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곡식 주었다, 양식 주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는 나오미가 가자, 고향으로 가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이 되었고 이제는 두 아들과 남편도 이런 그 가운데 그 마음 한없는 아픔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그를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 위로하지 못해 준다 할지라도 내가 살던 고향 땅에 가게 되면은 그곳에 있는 풍경이나 환경이나 그곳에 있는 친척들이라도 나를 반겨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 며느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지금 길을 나서게 됩니다. 고향을 가는 그 길에 그 나오미의 마음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고향이라는 생각들이 잘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대개의 경우 고향이 다 서울에서 있고 대개의 경우는 고향이 다 병원에서 출생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병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 고향의 봄이라는 거 이원수 작사, 홍남표 작곡, 이 노래가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할 거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한이진 달래, 울긋불긋 꽃대를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는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하늘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가의 수양모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는 때가 그립습니다.
대한 그리움이지. 제가 살던 그 집에도 마당 한 구석에 이렇게 사료나무가 있었는데 그 사료나무가 꽃을 피게 되면 하얀 꽃을 피게 되면은 온 동네 하얗고 환하게 밤에도 환한 그런 생각이. 그리고 이 진달래를 거꾸로 이렇게 산으로 다녔던 그 생을 보면 아마 고향을 떠나와서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67년도에 고향을 떠나서 13살의 나이로 14살이 되겠죠. 서울에 와서 이제 형님들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일에도 너무 집에 가고 싶고 고향에 가고 싶었어요. 마음껏 뛰어놀는 상가들이 있고 친구들 보고 싶고 또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첫 번째 방학을 너무 기다리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때 7월 25일 날이 이제 방학이 되는데 7월 25일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날짜를 매겼어요. 1, 2, 3, 4 쭉 매겨서 오늘 이제 2달 되는 날 60일 남았잖아요. 그러나 아침 일어나면 이제 59일 남았다. 이제는 58일 남았다. 그러니까 고향을 가는 날 그때를 이렇게 적어놓고서 그날 방학이 되자마자 하루도 멈추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 고향을 떠났던 생각이 납니다. 시외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게 너무 기쁘고 지금도 그 마음이 이 감동이 이렇게 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나오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모압을 출발해서 얼마 길을 가다가 이 나오미 깜짝 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고향으로 가는 길인데 이 두 며느리는 지금 고향을 떠나는 길이에요. 자기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새로운 사람은 자기의 친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사람은 자기 친족들 영영이 이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고향이지만 이 사람 타향길이 되고 내가 당했던 그 고생을 이 두 며느리가 하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를 나를 순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순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식으로 의인을 갖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이 말씀에 그들이 손을 높여 울며 나는 고향길을 가지만 이제 너희들은 함께 할 수가 없구나.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리 가정 또 죽었던 우리 시아버지와 두 아들을 잘 대우했던 것처럼 그 선대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 사랑이게 바로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선대해서 너희들 좋은 남편 만나서 그것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는 거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개 어머니 집이라고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 집이라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거 어머니 집으로 썼을까? 그런데 이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 특별히 사랑의 이야기라든지 결혼의 이야기라든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게 될 때는 그때는 어머니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성경에 몇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4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여기 소녀가 누구냐 리브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 자기가 살던 하나님 땅으로 자기 신실한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 종이 오늘까지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그 사실을 그 리브가가 아버지 종을 아브라함 종을 만났다는 것을 뛰어가면서 어머니 집에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어머니 집에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아가서에 보게 되면 아가서 3장 4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인도한 이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 그 사람들이 지나치자마자 술람비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술로 마음을 만나가지고
그 왕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 집으로 갔다 하는 것. 이 사랑의 이야기들, 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작가가 왜 어머니 집으로 말했을까? 나는 소망이 없죠. 너희는 이제 사람 아직도 젊어 있기 때문에 가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이게 진실로 노비의 입장에서, 나오미가 진실로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두 며느리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그 어디서 먼저 돌아가서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있게 될까?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늙은 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가 나오미의 지금 하는 이야기 그 내용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나오미의 생활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나오미가 이르되 우리는 어머니를 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미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이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남들었으니 남들을 보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어찌 남편을 질서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네. 내 투쟁에는 너희 남편을 사람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 늙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고 형사 휴수라는 결혼 제도가 있어서 형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은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바로 이 당시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만일 이들에게 남편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나오미가 결혼해서 그 아들들을 그들에게 주는 것, 이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늙었다,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소망 없는 몸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며느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살펴주겠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얘기를 하죠. 만약에 소망이 있어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10년, 15년이 기술해야 될 텐데 하염없이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소망 없는 날을 보내겠느냐. 그 살아갈 날을 두 며느리가 지금 함께 가서 그들과 이 나오미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게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톱은 어떤 일들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얘기할 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 13절에 보면 손이 나를 치셨으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나오미를 찾아갔어. 그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곳에 우리가 따라가서 어머니를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며느리들의 마음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두 며느리들은 나오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입장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보시잖아요.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입장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나오미와 모함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싸움들의 원인을 다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싸움일까요? 내가 나와 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몰라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다 상대방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것,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 나를 따르기 위한 것.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두에는 철저하게 자기들 것을 내려놓고 오직 며느리를 생각하고 며느리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것, 그 헤세드의 사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의 후손 온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손 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맥주를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두메를 사랑한 것처럼, 두메가 나오미를 생각한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 헤세드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떠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떠나는 사람들, 남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동안 우리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을 헤어지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만날 때는 기쁘게 만나요.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헤어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움으로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헤세드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만날 때에도 기쁨을 만나게 되지만 헤어짐도 그와 같은 서로 아름다움으로 헤어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본문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아멘. 시어머니가 간곡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나와 같이 갈 수 없다, 떠나라. 그렇게 간곡한 권유로 마침내 오르가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붙여쫓았다. 더 가까이 떨어지지 않겠다. 꼭 붙잡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시어머니를 떠난 룻의 행위는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성경의 주해자들은 나오미를 버리고 떠난 오르의 행위를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미슈나 이 사람들 자기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르가가 자기 백성으로 돌아간 후에 엄청난 폭력이 시달렸고 또 유능하기까지 당했다. 심지어는 이 룻의 손자인 다윗이 죽인 골리앗, 이 골리앗이 바로 오르가의 손자였다, 그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가의 행위는 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또 누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잘못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르가의 훗날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오미는 떠나는 오르가를 생각하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다니 괘씸한 것, 네가 한 것이 거짓말이었구나, 진짜 따르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내가 이제 좋은 남편 만났어, 나에게 잘하는 것처럼 내가 좋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후자의 마음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헤어짐이 될 때 진실 아름다운 그러한 헤세드의 사랑이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헤어지는 사람들 치고서
안싸움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실로 이런 사랑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선한유교회 2009년에 설립을 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때로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목사가 아니다, 반목회다, 그래서 저 사람은 목자 아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생명전을 쌓으면서 예배하는 사람들, 먼 곳에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주변에 좋은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고, 또 혜택이 줄 만한 교회로 그렇게 떠나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는 작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자기 봉사로 왔다가, 작은 교회 담임 목사는 자기 인정할 수 없어서 큰 교회 목사와 상의해서 자기는 다른 교회 봉사로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는 분도 있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헤어지면 아픔도 있었어요. 때로는 섭섭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떠났다는 걸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들이 참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비록 이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기쁨을 한번 늘 쌓고 처음 옛날 일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헬시드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진실로 우리 사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정석이 자매, 그분이 다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자기 온 가족이 자기와 그 딸과 그 아버지도 함께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 딸 이보라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가정의 어려움 중 하나가 다른 사람도 다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그 딸을 위해서 그 아버지도 함께 그 할아버지가 다니는 그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는 한 3주 전부터 그 교회에 등록해서 가게 됩니다. 선한유교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그런데 그 온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가 온 가족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게 아름다운 헤어짐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한 것, 이것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섭섭함도 있지만, 그런데 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떠나는 자들뿐만 아니라 떠나온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진실을 축복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축복하는 것, 이게 바로 헬시드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번 맥주절을 맞이해서 진실로 전적으로 타자의 입장에서 그가 참으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진실로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랑으로 놀라운 이스라엘 믿음의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 사랑의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전적으로 타자의 입장에서 그를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헤어진다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떠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